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사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며 주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포스 리더 교육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인생의 참된 표대와 목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광림의 재단의 기둥과 같은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각 교구 안에서, 선교구 안에서, 각 주어져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원근각처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포스텝 리더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3과입니다. 3과의 말씀인데요, 능력의 말씀. 지난주에 드린 거, 그죠? 지난주에 드린 거 능력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 계속 내용을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처음에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제자라는 거죠. 이미 잘못 썼죠? 이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지금껏 살아오셨는데요, 제자는 1강 때 저희가 드렸던 말씀처럼 단순히 배우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도전을 만나게 된다라고 1강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그 세상의 도전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자, 주님 앞에 결단하자, 이것이 바로 1강의 내용이었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 가운데서 내가 진짜 제자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를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명제를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다, 자기를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워내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 과정은 단순히 비워내기의 과정이 아니라 채움의 과정이다. 어떤 채움의 과정이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내 속에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단순히 비워내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2강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강 때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살펴보았던 말씀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신의 산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딱 시작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도대체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줄게. 그 대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넌 나와 함께하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거고 너는 제사장이 될 거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의 개인적인 자산, 그러니까 개인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의 개인 재산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침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왕의 소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인 제사장들이죠.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였죠. 각을 떴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은요,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관계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예배 안에서 배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요,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원 같아요.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제가 학원에서도 해봤는데 그때 애들보다 훨씬 조용하세요 지금.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얼마 없는 줄 아실 거예요. 많이 계십니다.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민족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약속이 바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였던 요셉, 그리고 역사가 굉장히 점프하게 되죠.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지 않으시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의 삶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을 성취해 내기 위해서 중요한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의미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죠. 레위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의 전통을 통해 우리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는데,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주의 역할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제주의 역할은 동물을 끌고 옵니다. 흠없는 수컷의 동물을 끌고 와서 직접 죽이기도 했고요, 제물을 직접 잡았죠. 그리고 가죽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하고요. 그러니까 온갖 굳은 일은 다 내 목, 내 역할이라는 거죠. 온갖 굳은 일은 다 내 거. 제사장의 역할은요, 온갖 굳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역할뿐. 그러니까 모든 역할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역시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교사로, 성가대로, 또 각자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새신자 위원들도 계시고요, 또 얼마나 많이 귀한 사명 감당하십니까? 교구에서, 선교구에서. 이렇게 사실 우리는 꾸준히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꾸준히 일을 감당할 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헌신을 모두 기울이게 되는데, 사실 축구 선수들도요, 축구 경기장에 나오다 보면은 이게 경기가 잘 풀릴 때도 있잖아요. 경기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헛발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지켜보던 사람들, 관중들은요 막 아우성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해야 되지? 항상 우리는 그게 궁금증인 것 같아요. 내가 성가대에서 각 파트에서 뭐 테너 파트를 아니면 뭐 악보 부장을, 총무를 잘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아이들 영적 돌봄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바로 오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국도 타고 다니시면서 국도책을 쫙 펼쳐가지고 다 길 찾아서 다니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길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큰 길은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져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실컷 지나왔던 길도 내가 이 길을 지나왔나, 이게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생소하고 복잡한 길을 갈 때 도움을 받는 역할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 길에 반드시 이 신앙적인 안내자,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페이지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부분을 이제 말씀에 따라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오늘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3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강의할 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인용하신 구절도 이 구절이잖아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가다 보면 이 발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은 등불이 내 아래 발밑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빛이 되어 주십니다라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고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풍파가 찾아오지만 말씀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주며 결국에는 항구로, 목적지로 도착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고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세 가지의 말씀의 형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역할인 거죠. 케르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선포하다. 그리고 전령이 되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죠. 전령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하는 메신저인 것입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어찌 보면 카톡처럼, 까똑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분명히 권위가 있는, 생명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대언자, 이러한 뜻이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 바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주제는요, 대부분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이어서 나오는 대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가 대단한 선지자라서 대선지서가 아니고요, 내용의 분량이 많죠. 그래서 대소의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그리고 이 나머지의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그러니까 짧지만 중요하게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모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지 아주 지긋지긋하게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아주 끝까지 줄기차게. 이제 그만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오냐오냐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매섭게 매질을 하실 때는 엄격하게 매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뭐 아람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기도 하시고 처리하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심판보다는 회복에게 더 큰 의미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겨져 있는 7,000명을 두지 않았느냐.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넌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만 꼬집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 너희들의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희 마음대로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쌓은 그 죄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선지자들의 권위 있는 증언들이 있었다면 교회를 통하여, 그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12제자가 있겠죠. 이 사명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느냐,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전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요, 또 하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입 밖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면, 또 하나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선포된 말씀은
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 곧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후딱 교인, 후딱.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성경책을 딱 꺼내면 딱 이제 고이 딱 모셔놔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먼지가 서복이 쌓이는 후딱. 이게 후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딱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라는 뜻인데요, 다니엘 엘 밀리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우리와 소통하심을 선언하는 행위. 다시 불러드릴게요. 계시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우리와 소통하심을 선언하는 행위. 계시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우리와 소통하심을 선언하는 행위. 트리니티 하다 보면요, 담임 목사님 막 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이게 장면이 딱 있으면 요 끝에 있는 거 적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요 끝에 있는 괄호를 적는 게 너무 힘든데 간혹 가다 넘어가시면 뒤에서 막 웅성웅성 하셔요. 웅성웅성 하시는데 그 소리가요 진짜 커요. 그래서 웅성웅성 하면은 아, 못 적으셨구나 라고 아시더라고요. 웅성웅성 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네. 계시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우리와 소통하심을 선언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신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말씀 혹 적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에게. 신비의 계시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사실 계시라고 하는 뜻 안에는요 벗겨내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만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바로 구속사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현실에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가정입니다. 젊은 가정이신데 이제 그 디자이너세요. 그래가지고 옷을 판매하는 가게를 하시는데 부부가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대신방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도 하지만 온라인 채널도 할 거 아니에요. 온라인 채널에서 운영하던 금액을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로 딱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딱 드렸어요. 그래서 그 11조가 얼마였냐면, 제가 이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나중 설명을 위해서 드립니다. 80만 500원. 80만 500원을 이 두 채널에서 올해 처음으로 판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코로나라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 판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80만 500원을. 그래서 딱 바꿔왔어요. 바꿔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금액을 딱 찾아와서 바꿔왔는데, 대신방을 딱 갔죠. 근데 대신방 때 그분들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딱 준비를 하고 예배 전에 이제 목사님이 기다리면서 어떻게 뭐 다른 채널은 뭐 어떻게 됐나 딱 틀어봤더니 이 그 채널에 들어온 온라인 수익금의 합계가 딱 얼마였는가 하면요, 81만 500원. 81만 500원이었다는 거예요. 81만 500원. 그래서 와, 하나님 대단, 이것도 참 놀랍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왜 80만 500원이라 왜 81만 500원일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랑 이 전도사님이랑 권사님께 음료수를 대접하시려고 그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딱 사왔는데, 그 음료수 값이요 딱 10,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81만 500원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대충 뭐 이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요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 판매했던 온라인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말씀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체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한테 얼마나 얘기를 하시고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신뢰하면서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삶의 기준. 우리가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캐논은 표준이나 기준, 규범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 39권에다가 신약 27권으로 나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말씀이 딱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사실은 이제 암니아 회의에서,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딱 정경화 작업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 성경이 조명하고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예수님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실 때는요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 성격, 재능,
뭐 은사, 뭐 여러 가지 문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되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감각적인 요소들을 다 통틀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기록을 적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훈과 책망, 가르침, 책망, 권위를 의미하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중에 계시이신,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약의 역할 역시도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페이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구절에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성스러운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사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거하셔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3페이지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는지는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으며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 수는 있어요. 아는데, 알고 있는데,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살 건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만나자.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교재에 나오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다 라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니까 일생과 그리고
그의 회심에 대한 영상을 잠깐 짤막하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슬리는 지금은 기독교계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늘 유망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735년 그의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천공의 선교사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식민지의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웨슬리가 놀란 것은 같은 배에 탑승한 독일인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착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러한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는 그의 삶을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영국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엄격한 신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가 능숙하지 않았지만 웨슬리와 그의 형제들은 신약의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 원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6살 때 그의 집이 파괴될 정도의 큰 화재로 집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의 도움으로 2층 창문을 통해 구출된 웨슬리는 후에 타다남은 나무 막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웨슬리는 청년 시절 옥스퍼드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교수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홀리클럽의 영적 지도자로 초대되었습니다. 회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홀리클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서를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찬을 행하고 교도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메소디스트, 즉 규칙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영성 훈련과 안수받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적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더 원했습니다. 나는 계속 싸워왔지만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 나는 쓰러졌고 또 쓰러졌다. 1735년 5월 24일에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9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와 죄악을 씻으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생애와 그분이 조지아주 미국 선교를 마치고, 사실은 조지아주 선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를 실패한 선교,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산나, 어머니였던 수산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이 조지아주로 가게 되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 출신에 그야말로 굉장히 그 시대적인 계급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계급적인 사회에서 높은 계급을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 가보면 지금의 미국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개척 시대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살던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 전도나 말씀이나 가르침이 아주 알도 안 먹혔다라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죠.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야말로 참패를 겪고 2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너무 마음이 낙심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목사로 안수받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터덜터덜 힘없이 있었을 때, 사실 그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웨슬리 목사님이 1735년에 회심을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가 먼저 회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도화선이 된 거죠. 동생은 저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뭔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터덜터덜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1738년 5월 24일이었죠. 그때 하나님을 아주 이상스러운 체험을 하였다라고 오늘 아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내면의 신앙, 그러니까 내 내면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나오는 마음의 신앙, 내면적 신앙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면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외형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체험되는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4가지의 표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경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과 경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그러니까 씨를 뿌린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딱 나눠서 여기는 길가밭, 여기는 돌밭, 여기는 가시밭, 여기는 좋은 밭, 이게 딱 구역이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밭이 있습니다. 길가니까 길가밭이겠죠. 중간중간에 돌도 있으니까 돌밭이고요. 가시가 남았으니까 가시밭이겠죠. 물론 그 안에는 좋은 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밭 안에,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 안에 항상 좋은 밭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엔 길가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밭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뿌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4페이지에 보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단계와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식,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 말씀은 사실이다. 그리고 신뢰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회복 불가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따 나눔할 때 좀 깊이 있게 다루게 될 문제인데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아가강을 죽여야 된다 얘기하셨는데요, 좋은 것을 싹 빼돌리고 나쁜 것만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가강도 죽이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죽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앞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둘러다닐 정도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었을 때 사울이 도망을 갔어요.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어디 숨었나 봤더니 커다란 진보다리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자기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교만한 모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다들 얼마나 감추고 다니는지, 가면을 얼마나 잘 쓰고 다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딱 서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게 진짜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아름다운 결과가 무엇인가?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자, 포스트 리더 교육을 다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하면 아마 부름대와 같이 그냥 몰려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비 오는 날 수요 치유시나 그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습니다. 저희는 저녁 예배는요, 저녁 예배 꼭 나오셔요. 네, 저녁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 만나고, 너무 좋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무언가의 우리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피스티스, 신실하다, 충성, 헌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성경이 구원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접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을 살아있게 만든다. 순종이 믿음을 살아있게 만든다. 한번 적어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이 믿음을 살아있게 만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남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질문과 적용에 대한 부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능력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가장 와닿는 내용이나 성구,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바꾸어서 적용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도 이거 어제 며칠 준비하면서 이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 같아요. 신뢰하는 마음은 있어요.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제 안에 궁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순종의 문제거든요. 늘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정직하지 않은 반응이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해왔던 그런 목회적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그 상황들을 연출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안에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영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벽을 제 스스로 깨야 되니까,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순종의 벽을 깨는 훈련을 매일같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종의 벽에 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섭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전도 간증 집회 다들 오셨죠? 네. 네, 많이들 오셨네요. 정원택 선교사님의 정말 순수한 날복음이잖아요. 그 날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저 자신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비교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저분을 저렇게 바꾸셨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시겠지. 그러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만큼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은 들어요. 참 변화되기 어려운 꼴통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깨뜨리시는 훈련, 아까 1번의 내용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훈련의 자리에 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깨뜨림의 장소, 그 깨뜨림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